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삶을 보여준 다음에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비교하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죄의 길과 은혜의 길이죠. 죄에서 머문 자들의 길이 바로 가인의 자손이었고, 죄인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이킨 자들이 바로 셋의 자손의 경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길을 모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린 자들이 또한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아담의 후손들을 보여줍니다. 계보, 족보가 나와요. 오늘도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담의 후손들의 책, 아담의 후손들의 기록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계보 혹은 족보라고 하겠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해서 쭉쭉쭉 대를 이어서 이어져 오는 가문의 그 기록을 말합니다. 맨 처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자체가 아담도 되지만 사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이 아담은 어떻습니까? 3절을 보면 130세에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그런데 그 아담이 낳은 아들에 관한 설명에서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3절의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알아버린 죄인인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 그대로 아들 셋에게 전달되었다. 즉 셋이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한 가지 뜻은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아들 셋에게 이어졌다. 그래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물론 죄로 인하여서 온전한 형상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아들 셋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상태 그대로가 아들 셋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해주는 내용이죠. 바로 이 아담의 아들 셋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가문과 대조되는 셋의 가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셋이 바로 그 아담의 아들 셋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 셋이 여기 나오는 셋, 아담의 아들인 것이죠. 그의 가문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받아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는 가문으로 은혜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은 130세의 아들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과 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총 930년을 살면서 사람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그 수명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이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 언급됩니다. 10대 손까지 언급이 되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그 노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그래서 이 첫 글자를 따면 아셋, 에게, 마야, 에무라노인데 이 족보를 외워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셋, 에게, 마야, 에무라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굉장히 긴 인생을 살았어요. 대부분 900년 내외. 그렇게 살았고 성경의 설명이 다 비슷했습니다. 누구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치 이것이 공식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의 7대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녹입니다. 에녹의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2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365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끝나는 것이 죽었다로 끝나지가 않는 것 같죠. 그의 아버지 야렛이 962세를 살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3분의 1을 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365세만 이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300년이 되자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최초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묘사해요. 11장 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정말로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에녹의 모습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인의 아들 에녹과는 사뭇 다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왔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의 아들의 이름도 에녹이었어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아버지 가인이 성을 쌓고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으로 그 성의 이름을 부른 그 에녹이었어요. 그 에녹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냐면 18절 마지막을 보시면 라멕이 나왔습니다. 라멕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라멕은 가인처럼 살인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갖다 쓰면서 이용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짓말쟁이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본 대로 이 에녹의 가문은 하나님과 가까워 보이지 않는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것이 가인의 아들 에녹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녹은 이름이 똑같음에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에녹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시점은 바로 이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난 시점이다. 그렇게 보면 이 아들 무드셀라가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단지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 단서를 찾곤 하는데 근거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은 무투셸라 이거입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두 단어가 섞여 있어요. 죽다와 보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굳이 소개해서 해석해서 본다면 그의 죽음이 보냈다. 혹은 그가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보내셨다 정도가 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안에서도 우리가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 약간씩의 달라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어원을 전혀 다른 곳으로 찾아서 창을 던지는 자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지식으로는 이 두 단어가 이름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어쩌면 에녹은 아들을 낳자마자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떤 것이 온다라고 하나님께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드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그가 969세의 삶을 마감하는 그 같은 해에 그의 손자 노아가 600세가 되었어요. 연대를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600세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창세기 7장 11절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무드셀라의 이름대로 정말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내시는 일이 실제로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에녹은 그의 아들이 죽으면 어떤 것이 온다, 엄청난 것이 온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추론해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어요. 죄인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에서도 300년을 동행하였고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에녹 이후에도 일반적인 공식이 나와요. 낳았고 지냈고 자녀를 낳았고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에녹 이후에도 일반적인 공식과 약간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으로 이어지는 라멕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라멕은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름도 의미가 있어요. 노아는 쉬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이 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라멕이 얘기하는 그 말에서 나오는 안위하리라. 안위하리라도 위로하다라는 뜻인데 이것과도 이름이 아주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은 것과 비슷하게 라멕도 노아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두신 땅으로부터 이 아이가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드셀라보다도 더 실제적이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주 아래에 두신 땅으로부터 이 아이가 위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분명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름과요. 실제로 노아의 때에 땅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600세 되던 해에 땅에 큰 비를 내리셔서 온 땅 위에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도 사람들도 꽤나 오랫동안 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죄악을 제거하셨어요. 갈수록 커지는 사람들의 죄로 가득한 땅, 저주로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노아는 쉼과도 연결이 되고 위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에녹이나 라멕이나 굉장히 예언적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요, 가인의 아들 에녹의 후손 라멕,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를 향한 벌은 77배, 자기를 죽이는 자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던 라멕과 역시 이름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이나 라멕이나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에서 각각 이름이 똑같았지만 그 4명의 사람은 삶의 길이 각각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침내 이 책 아담의 후손들의 책의 마지막은 노아의 아들들로 끝납니다. 오늘 말씀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세 아들이고 이들로부터 새롭게 역사가 시작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죽었고 바로 이 노아에서부터 세상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담의 후손들의 책 아담의 계보는 일단은 노아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아에게도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들, 먼저 얘기한 것들 있죠. 홍수를 겪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라멕이 지은 이름처럼 땅을 위로하고 쉼을 누리게 한다는 것. 이것이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 또 하나의 독특한 점은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땅 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 역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닌 것이죠.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것을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는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담의 후손들의 이름을 그저 쭉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낳았고 몇 년을 지냈고 자녀들을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그런데 그 안에 주목할 만한 많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셋은 그래도 형 가인의 가문보다는 나은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셋의 아들 에노스의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셋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그의 가문에는 은혜가 존재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드러나는 곳은 바로 에녹과 라멕의 때입니다.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고 라멕은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각각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 에녹이 그 계시를 받지 않았더라도 에녹의 기대함 가운데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거란 기대감이 있었으니 어느 쪽으로 보아도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비록 세상은 악해졌고 이 땅 위에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라멕에게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둘 다 홍수를 향한 계획을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이 둘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모스 3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에녹과 라멕은 하나님께로부터 종으로 선지자로 인정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미리 알게 해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으로부터 10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곳곳에 드러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둘이나 나와요. 에녹과 노아죠.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 역시도 아담의 형상과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셋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 역시도 죄인의 가문이에요. 그런데도 2명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바는 그들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대조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산 안에 걸어 다니고 계셨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거니시는 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늘 말씀에 동행하였다, 걸어 다녔다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걸어 다니고 계셨어요. 그런데 죄인인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걸어 다니시는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을 택하기보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 마찬가지로 죄인의 가문에서 태어난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이 쉬울 것 같으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걸어 다니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었겠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직면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대하셨겠죠.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라고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걸어 다닌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흐름에서 말하기를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들과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이 허무한 세상에서 고작 사람의 지혜로
뭔가 세웠다라고 하는 그것, 영원하게 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결과적으로는 덧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친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쉼과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걸어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빛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두움에 머물지 않고 그 허망함과 죽음의 기운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죄로 인한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지 않은 길이 열렸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어떠함으로 허망한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삼고 더 이상 그렇게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길이며 그 길로 걸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말씀에서 묘사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5절에서 에녹에 관한 내용이 나왔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이 바로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해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에는 우리가 살펴본 설교의 맥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때에 분명히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떤 일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죠. 또한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니는 길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체적인 우리의 한 주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성경에 우리가 본 관점이 맞다면 그가 죽었고 그분이 보내셨다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를 성경에 기록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오래 참으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 땅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백성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가문에게도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담겨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담의 후손들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리는 자들이 우리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임에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앞에서 다 덮여지게 되어서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인생을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걸어 다님, 함께 걸어감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한 주를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